저를 많이 아끼는 제 신대원 1년 선배가 한 분 있습니다. 근데 1년 선배인데 나이는 70이 훨씬 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대기업에서 다 하고 늦게 진학을 그분은 하셨고, 저는 좀 일찍 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튼 1년 선배니까 되게 친해요. 자녀들도 친하고 아들도 내가 이렇게 얘들아 그러면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아버지 후배니까 저에게 따뜻한데, 제가 가끔 강남에 가게 되면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분 소유의 건물에 가서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해주시는 분이 저를 보면 회장님 후배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발레 파킹을 해줘요. 그리고 그냥 저 갑니다 그러면 그냥 요금도 없이 예, 발레 파킹에서 차를 빼줍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선배와 제가 여러 대화를 하면서 석촌호수를 돌면서 대화를 한 후에 바로 앞에 있는 버거킹을 들어갔어요. 근데 버거킹을 들어가자마자 선배 내외가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는데 전화가 와서 잠깐만요 선배님 하고 제가 나와서 전화를 다 받고 들어갔는데, 이 선배 부부가 버거킹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키오스크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문 안 했어 하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데 안 와. 왜? 키오스크를 작동하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와 탕무소 빨리 와. 왜요? 그러니 내가 이제 이런 데 안 와. 어떻게 누르는지를 몰라. 근데 가만히 제가 전화를 하는 동안 와가지고 가만히 보고 오니까 주님을 만난 것처럼 빨리 와라 빨리 와, 이거 주문 좀 해보라는 거예요. 강남 살면 뭐해, 키오스크도 작동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먹을까 하니까 오머리에서 뚝뚝뚝 계산 딱 하니까 우와, 그래서 내가 안 와, 그래서 안 와, 내가 승질나서 안 와 이런데 그러는 거예요. 키오스크 작동법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똑같이 어디 가도 대우를 잘하는 부부가 이 키오스크한테는 문정박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햄버거 하나 커피 한 잔 못 마시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발전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요즘 핸드폰에 임영웅 노래 틀어줘 그러면 얘가 임영웅 노래를 틀어줘요. 이렇게 뭐 여러분 찬송가나 잘 안 듣잖아요. 이렇게 찬송가 365장 틀어줘 말하는 사람 없어도 임영웅 노래 틀어줘 임영웅 노래가 따르르 나와요. 제 핸드폰에도 놀랍게 제가 많이 듣던 찬양 막 이런 거 있으면 얘가 알아서 상위에 딱 있어. 그냥 내가 유튜브 올라가면 그 찬양이 맨 앞에 있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구글이 알아서 검색을 해요. 내 취향까지 다 얘가들이 합니다. 그 내가 많이 듣던 찬양 틀어줘 그러면 그 찬양이 쫙 나와요. 여러분들은 임영웅 노래가 나오겠지만 요즘 시대에 이래요. 혼자 사는 어른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 심장박동 등 주시하고 있다가 이상이 생기면 병원으로 바로 연락해 주는 기술이 곧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만 딱 쥐고 있어도 내가 심장 이상 생기면 바로 연락이 돼. 바로 199가 와요. 얼마나 좋아요. 정작 키오스크 앞에서 긴장해야 될 사람은 노년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씩 없어지기 때문에. 키오스크 때문에 일할 자리가 젊은이들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키오스크와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면 요즘에 어르신들은 이 주민센터 이런 데서 많은 강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혀 이제 사람이 필요치 않아도 할 수 있는 시대가 계속 도래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긴 젊은이들이 노년들을 원망할지 모르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되는데 적응을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과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숙제를 여기서 오늘 본문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시대에서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문명이 바뀌고 있는데, 문화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보는 것, 체험하는 것. 그건 다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 체험하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봤던 것, 이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유행했던 것은, 지금도 한인 사회는 똑같습니다. 불안해요. 한인들이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캐시를 가장 많이 가졌어요. 유대인 다음으로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냉동고를 열어보면 안 돼요, 한인 사회. 그리고 함부로 천장 같은 데 이게 열렸네 보면 안 돼요. 거기다 다 캐시를 숨겨놓기 때문에 이렇게. 그 뭣도 모르고 가서 냉동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관보다 커. 이 큰. 거기 뭐 들어있나 보면 큰일 나요. 그 밑에 보면 캐시를 덜덜덜덜 말아놨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냉동고 이렇게 커요. 막 열어놨다가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버려 음식 보관 때문에 그런 줄 알았으나 음식 보관이 아니라 거기엔 캐시가 딱딱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한인들이 대부분 세탁소나 그런 것 때문에 캐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니까 그걸 똘똘똘똘 몰아놔요. 막 몰아놓으면 그게 천불이 돼요. 이렇게. 그 몰아놓은 개수를 보면 탁탁탁 보면 얼마나 이렇게 했구나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확실한 걸 좋아해요.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뭔가 살 수 있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 땅은 자식 땅이 아니에요. 일세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왔다 아니면 미국에 집회한다 그러면 다 보는 것, 예언 사역 이런 거에 다 줄을 쫙 쓰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역의 부작용이 한인 사회에 크게 일어났고, 그것이 한국으로 한동안 넘어와서 영적 세계를 마비시킨 일이 상당히 있었고, 지금도 곳곳에 그런 사역들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확실하니까 보는 것, 체험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잡고자 하는 게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형 몰래 받았습니다. 형의 가장 약한 저 혈기가 충만해 때로는 감정대로 행하는 형의 약점을, 습성을 이용해서 형의 배고픔을 달래는 척하면서 장자권을 사들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는 다시 흥분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이를 뻔히 알고 있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결국 형제 혈투를 멈추기 위해 둘째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보게, 너 있으면 형한테 죽는다. 형이 얼마나 힘이 센지 얘는 나도 못 말린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보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야곱이 한 여성의 눈에 딱 들어와. 와, 저 여성이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외삼촌이 얘기했더니 7년을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7년이 며칠처럼 여기고 열심히 봉사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를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당시 법에 따라 언니를 레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속였습니까 하니까 우리 법이 그래. 정말 라헬을 원한다면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해서 다시 7년을 봉사해. 7년 동안 그것을 라헬을 얻기 위해 그것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계속해서 무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다 얻게 돼요. 그 라헬을 통해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다, 레아도 낳고 종들도 낳는데 라헬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10번째 아들인 요셉을 준 거예요. 그 11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그런 애정이 다른 거예요. 요셉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 첫 번째 얻은 아들 요셉, 그리고 두 번째 막내 아들, 두 번째이자 막내 아들은 베냐민에 대한 사랑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태어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그를 위해서 그냥 울긋불긋 가장 좋은 비단을 사용해서 옷을 입혔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들은 요셉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더 커졌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꿈은 형들의 미움을 자극했어요. 형들의 시기를 자극했습니다. 형들을 다 모았는데 형들이 봐봐, 내가 꿈을 꾸었거든. 그런데 말이야, 이야, 놀란 것은 형들의 단들이 10개가 딱 있는 거야. 내 단이 딱 있는데 거기다 형들의 단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하는 거야. 그 내 단은 그덕그덕 하고 있는 거야. 와, 멋있지 않니까 형들이. 멋있다, 그래.
멋있기도 하겠다. 형들이 분위기 삭히지 않는데 다시 형들이 모인 상태 다시 온 거예요. 이번에 꿈을 듣는데 꿈을 들어봐. 이야, 아버지를 상징하는 야곱과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있는데 해와 달뿐만 아니라 내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별 11개가 있거든. 다 나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야. 기가 막히지 형들. 그러니까 염장을 질러라. 형들 저기 가뜩이나 기분이 상한데 이게 와 너무나 상하는 거야. 이에 대해서 형들이 성경은 이렇게 그 형들의 기분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형들은 그걸 시기했습니다. 네가 뭐가 잘났다고 도대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그냥 끝까지 올라오는구나. 그러나 그 말을 야곱은 간직해 두었어. 하나님이 뭔가 내 아들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형들이 기회가 왔어요.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을 칠 때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 안부 좀 묻고 와라. 잘 있는지 너는 그것만 묻고 빨리 돌아와라 그랬습니다.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까 너희 형들 그런 형도 10명? 그게 알지. 그런데 도단으로 갔다.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끝까지 묻고 오라고 했으니까 세겜에서 도단까지 다시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도단까지 찾아온 요셉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래, 항상 아버지 옆에 붙어가지고 아버지 옆에 그냥 짝짝꿍 맞아서 우리의 속을 긁더니 기회가 온 것 같다.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요셉을 죽이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마땅히 루벤이 그러면 안 된다. 암만 우리가 시기를 하고 미워하더라도 같은 형제 아니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러면 안 되라고 루벤이 막았어요. 알았다고 해놓고 루벤 몰래 이집트 노예상에게 돈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그 루벤이 돌아오니까 어디 갔냐? 동생 어디 갔냐? 팔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요셉의 옷에다가 순념소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께 그대로 가져갔어요. 아버지, 요셉이 우리를 찾다가 동물들에게 해를 당해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아버지의 반응이 정말 리얼합니다. 37장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 내용은 왕들이 하는 거예요. 왕들이 실패하고 두려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우리가 끝났다고 했어요. 옷을 찢고 하나님의 호소하고 회개하고 그런 장면인데 아들 때문에 야곱이 그래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그의 아들을 오래도록 애통하며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장군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나 그의 최대의 강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최대의 강점을 통해 점점 이집트 왕의 권력 중심으로 요셉이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최대의 강점이 뭘까요? 요셉의 최대의 강점, 최대의 능력, 그러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점점 권력의 중심부로, 형통의 중심부로, 축복의 중심부로 갈 수 있는 힘이 뭘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반복되는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아멘. 딱 하나예요. 뭔가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요셉의 최대의 강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열심을 하는 사람, 머리가 뛰어난 사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만점 받은 사람, 아니면 가문이 좋은 사람, 아니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말하는 게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최대의 능력이며 최대의 역사이며 최대의 힘이며 최대의 소망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놀랍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왕도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주인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 사람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보고 여러분들의 부모도 보고 내 동료도 보고 이웃 사람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등을 돌리는 것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주인의 아내에게 못된 짓을 했다는 모함을 받아요. 요셉이. 그 죽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변함없는 장점이 그대로 감옥에서도 나타나요. 39장 2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요셉이 뛰어난 인물이더라, 요셉은 타고난 사람이더라, 지혜가 충만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요셉을 잘 알아요. 형통한 사람, 꿈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총리가 된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 말하는데 요셉이 뭘 했느냐? 성경은 그게 뭘 했다는 걸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뛰어난 가문이든 야곱의 사랑은 뭐 그런 거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뛰어나서 뭐 IQ가 뭐 200이라든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났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후원을 열심히 했더라, 물질을 후원해서 뭐 열심히 해서 공부를 했더라,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동네에 살았더라, 어릴 때부터 여기서 엄마 아빠가 밀어주고 할아버지가 팍팍 밀어준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열심과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으면 성공한다. 이게 요즘에 성공하는 거예요. 엄마의 열심, 그리고 할아버지의 경제력을 밀어주는 거예요. 아빠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참견도 하면 안 되겠죠. 그만큼 뭐예요? 아빠는 무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빠는 무능하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만 아버지도 없고 17살에 팔려가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사회적 우리가 보는 사회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보게 되면 성공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한 단어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뭘 얘기할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한국교회가 달라지는 것이지. 한국교회 공부한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부흥 안 되잖아요. 답이 딱 나와요. 답이. 성경의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이 다음에 공통적인 말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더니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계속 또 동일하게 반복돼요. 뭘까요? 23절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23절 전에 읽었던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은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39장 전체에서 나옵니다. 함께하면 형통하고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도 형통해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것도 형통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도 형통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통해 형통한 은혜를 받은 왕의 수를 관장하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목숨을 건졌어요. 요셉도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위기를 딱 벗어나니까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바로가 난해한 꿈을 꿔요. 앞날에 대한 고민 같기도 한 꿈을 꿨는데, 이집트의 모든 권력자, 점성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는데 그가 나를 해석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그를 데리고 와라. 감옥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이집트 왕 앞에서 그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고민하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완벽하게 풀어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요셉입니다. 이때 바로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바로가, 아,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는데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의 고백에 답이 있어요. 41장 3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찾으면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누군데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바알을. 그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가 감옥에 있다, 모함을 받든 뭐하든 수탕 고난을 당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내 앞에, 권력자 앞에 섰던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따라오더라? 형통함이 따라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지 않습니다. 늘 시대는 이랬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더 어려웠습니다. 6.25 때는. 그때 교회 부흥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교회는 살아났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 그때도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함께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늘 고민하는 게 엄마의 여신과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아빠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성공한다는 이 공식에 따라 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뭐가 없고 거기에 따라 우리도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믿음의 열심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심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셉 개인에게 어떤 형통이 임했을까요? 요셉은 어떤 형통을 받았을까요? 41장 4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개인적으로 보세요. 권력을 싹 얻었어요. 권력을 싹 얻게 됩니다. 모든 권력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하고 대화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예를 찍어 보면 형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애굽의 왕과 모든 것은 내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 왕도 내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애굽의 모든 제도가 자기 말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왕의 제도도 바뀐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의 실질적인 실권자가 누구예요? 요셉이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이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로 이거야. 로마서 8장 2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딱 두 가지면 바라라, 기다리라, 이런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사회,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지역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수단을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편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동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세상의 방법을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에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가정과 그와 속한 일터와 사업체와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대충 기다리다가 세상에 손대지 말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그 불법에 손대지 말고,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에 풀어진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왕이요, 앞으로 7년 동안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대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5분의 1의 곡식을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 창고 모자라면 성을 지어서라도 저장해야 합니다. 알았다. 그리고 다음에 7년은 이전에 왕이 경험하지 못했고 역사적으로도 읽지 못했던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때 저장된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십시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나눠주고 싹 사들이십시오. 헐값으로 사들이면 이 나라는 흉년 때 부흥할 것입니다. 큰 나라가 더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히 맞았어요. 흉년의 때가 딱 되니까 모든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각 나라가 오는 거예요. 싸들고 와. 금도 갖고 오고 모두 갖고 오고 땅도 갖고 오고 성도 다 가져와. 헐값에 싹 사들였단 말이에요. 이 흉년 때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가 부흥해. 누굴 통해?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을 통해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고 가정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안 된다. 그 생각 자체가 믿음 없는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전혀 믿음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부흥되고 일어나고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 흉년의 때 근데 야곱 족속도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야곱 족속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4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멘. 얘들아 배 안 고프니? 왜 너희 얼굴만 보고 있느냐? 대안이 없는데 우리가 이집트에 가라. 거기 쌀이 많대. 곡식이 많이 떼지 않니? 요셉의 형 10명을 보내게 되고 그들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왜? 베냐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이랬는데 베냐민은 줄 수 없으니까 10명이 가라는 것이지. 야곱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잊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동생이자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중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만은 어떤 사고도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가지러 이집트에 왔을 때 모든 보고를 받고 치료하던 요셉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형들이구나. 근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도 바뀌었고 입는 옷 스타일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스타일이. 제가 농담인데 이제 우리 막내가 갈 때 얘기, 야 한국에서 이게 한국 옷이 싸다 가져 사 그러면 아빠 안 맞아. 뭐가 안 맞는데? 뭐가 안 맞냐? 스타일이 안 맞아 아빠 스타일이. 미국은 미국 스타일이 있어요. 아빠보다 똑같은데? 아빠는 몰라서 미국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사야 된다는. 여기서 사 여기서. 동대문 가서 같이 사자. 그래도 자기는 알라딘에서 더 싼 걸 사더라도 미국 스타일이 그걸 입어야 된다는. 네 마음대로 하셔서 내가 우리 막내한테 막내를 이길 수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미국 가서 스타일인지 뭔지. 근데 딱 입고 보면 그놈이 내가 보니까 아빠가 볼 때 그 옷이나 뭐 똑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핏이 잘해. 미국 핏이 뭔데? 나도 미국에서 12년을 사는데 미국 핏이 뭔지 모르는데 얘는 그렇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보세요. 애굽 양복이나 아니면 거기에 정장을 입었을까 총리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옷이 달라요. 핏이 달라요. 그리고 때깔이 달라요.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요셉은. 근데 형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빼짝 말른 상태에서 곡식이나 구하러 왔으니까 다른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이집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혹시 이들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면서 간첩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척을 한 거예요. 간첩들일 것이다라고 자기 수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자기들이 사는 곳에는 아버지와 동생도 있다고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요. 약간의 곡식을 줍니다.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 첩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니까 그때 더 많은 곡식을 주겠다라고 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또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지금 시몬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첩자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곡식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베냐민은 안 된다. 그러나
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양식을 더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요. 베냐민만은 절대 너희들의 생명을 다해서 동생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전자에 보내게 됩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보내고 이집트로 오게 되자 요셉의 마음이 녹아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베냐민이지.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판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자신이 커밍아웃, 내가 요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한번 보세요. 복습을 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뒤에 뭐가 따르더라? 그래, 자,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따르더라? 내가 저주가 따른다 그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할 텐데 형통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가 따른다? 그 다음에 범사가 형통하는. 성경에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 개인은 지금 형통하는 어떤 형통을 받았냐면 당시 가장 큰 나라의 왕의 위에 있는 사람, 실질적인 왕 위에 있는 사람으로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10명의 다 거짓골하고 있는 형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이런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미아동 산골짜기 있더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크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을 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배고프잖아. 형들 배고프지? 먹을 거 없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야. 여러분,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13년 전에 보낸 거야. 과정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과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야.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요셉은 형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7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보세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후손들까지 복을 주시려고 나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형들뿐만 아니라 그가 보지 못했던 조카들까지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의 은혜 반열에 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 꿈을 꾸고 부흥하며 역사가 일어나며 푸르고 푸른 계절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의 특징은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만 재미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만 재미있으니까 재미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재미있을 거예요. 잘 들어봐요. 야곱의 이야기가 38장 이후부터 나오지 않아요. 야곱의 얘기가 딱 끝납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왜 끝나지? 야곱이 그 이스라엘 형성한 사람인데 44장에서 베냐민 문제로 잠시 아들들과 얘기하다가 똑똑 끝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45장 28절에서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드러내요. 이만큼이 비어요. 7장 정도가 야곱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기간이 13년이에요. 그 기간이 13년 동안 야곱은 이름이 싹 감춰져요. 그런데요,
성경에 13년 동안 동일하게 이름이 감춰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딱 13년이에요. 그도. 근데 그 위에 계속 그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86세가 됐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를 통해 약속의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내 나이가 그래서 하간을 채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17장 한 절을 넘어가는데 13년이 없어요. 99세 때 드디어 이삭에 대한 얘기가 아들을 낳아요. 13년이 한 절이 비어요. 13년 동안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단절해 버렸어요.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단절해 버렸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 기간이 13년이에요. 두 사람은 모두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고 지금의 그 나라, 저 나라가 야곱 때문에 생긴 나라잖아요. 이들의 13년이 뭘까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치유된 마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13년이에요. 이처럼 야곱,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14년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70명의 부족이 아니라 나라를 허락하시고 지금도 저 나라가 지금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본문의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니라. 아멘. 아들을 요셉을 보리라 그랬어요. 언제? 죽기 전에 본다. 지금 어떤 모습인데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약한 아버지가 이때까지 올 수 있도록 당시에 최신형 자가용인 수레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는 전체 수레가 없어요. 최신형, 오늘날 말하면 아니라 가장 비싼 차를 보낸 거예요. 아버지를 데려오기 위해서. 처음에 요셉의 형들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야곱은 도저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죽었다. 그 아들 대신에 베냐민을 내가 품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져왔지 않느냐? 너희들이 동생의 피 옷을 갖고 왔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야곱이 믿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이거야.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당시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보지 못했던 문물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뭐 저런 게 어디 있대? 가장 그 당시 앞선 문물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데 이집트의 모든 문물의 가장 최상위 제품이 바로 수레였던 거예요. 일반 수레가 아니었기에 속 끄는 수레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수레를 보냈습니다. 당시 큰 나라의 문화 문명으로 만들어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문명의 최상품인 수레를 보냈습니다. 자신과 아들 그리고 이 땅의 수준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특별한 사람은 아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처럼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보면 소망 없던 인생의 활기가 찾아옵니다. 보면 70명의 작은 부족이 거대한 땅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음을 다양한 정보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요셉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단 말입니다. 70명의 작은 부족이 430년 후에 200만 명이 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보기 위해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해가 올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믿음의 길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충분히 달라지고 시대의 적응을 넘어 선도해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표가 보리라요.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과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라와 하나님만 바라라는 완전히 다른 용어예요.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그분밖에 없어. 그게 저 뜻이에요. 많은 소망이 있어. 출세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길이 많어. 그 중에 하나님도 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만 보는 거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만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만 보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해결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만 얘기하지 말고 해결을 얘기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1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문제만 얘기하고 계속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울지 말고 해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야곱과 아브라함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고 절대 오래 세상의 방법에 흉내내지 말고 넘보지도 말고 세상 방법에 타협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정의를 선택해야 돼요. 정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거 선택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는데요?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음 절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기도 응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기다리십시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세요. 더디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것 흉내내지 말고 세상 것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도를 기다리십시오.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방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고 정해진 길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그 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에, 우리의 교회에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